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곰은 미련해서 눈치가 없고, 여우는 약삭 빠르지만 눈치가 있어서 분위기를 잘 맞추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눈치 없이 시기를, 요즘 때가 어떤 때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같이 어수선한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도 어수선하지만 또 경제도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이러한 때에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기를 잘 알고 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위기를 잘 모르는 사람을 숙맥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숙맥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원칙을 모를 때 숙맥이다. 이 숙맥이란 뜻은 숙맥불변이란 말에서 나온 것인데, 숙맥불변이란 말은 숙은 콩을 이야기하고 맥은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콩하고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이 변별력이 없는 사람을 숙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콩하고 보리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철부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철부지. 이 철부지는 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철부지입니다. 철이란 것은 우리 순수한 한국말이지만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계절을 봄인지 여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철부지죠. 여름인데도 여름인 줄 모르고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은 철부지입니다. 추운 겨울날 반팔만 입고 반바지 입고 다 돌아다니면 그게 철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 그 사람의 삶이 철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때 어려운 줄 모르는 사람, 나이는 들었지만 나이 든 줄 모르고 아주 어린 아기처럼 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철부지이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에서만 숙맥이 있고 철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이 영적 분위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 내야 될 때 열심 내지 못하고, 그 신앙생활에도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숙맥 같은 사람이 있고, 철부지처럼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앙인들 가운데도 철부지 신앙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부지 신앙인들이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또 어떤 자극을 받아서 사람이 갑작스럽게 성숙하기도 하고 변화되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1700년 전에 한 300년, 40년쯤에 태어난 인물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쯤에 태어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어린 17살 때에 유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즉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 유학 가서 공부는 하지 않고 그 동네에 어떤 여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동거 생활을 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나이도 많지 않은 애가 자기가 애를 낳아서 살죠.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망나니 같은 그런 젊은이입니다. 이 젊은이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사는 중에 거기다가 이단 종교에 빠집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에다가 원시 신앙이 더해진 마니교라는 이 이단 종교가 있는데, 사이비 종교죠. 이 마니교에 빠져서 마니교에 깊이 빠졌다가, 이 마니교를 자기가 다니면서 마니교의 수준이, 지식적인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니교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 플라톤 철학,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철학에 깊이 빠져서 몰입했던 그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면서 어느 날 암브로스라는 이 교회 교부, 교회 지도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뭘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깊은 고민에 빠져서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산책을 하던 중에 이 마당에서 왔다 갔다 산책을 하는데 담 너머에서 애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애들이 뛰어놀면서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 톨레레게란 뜻은 뭐냐 하면 책을 펼치고 읽어봐라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애들 동요인데 그러니까 야 빨리 책을 펼쳐서 책을 읽어라 뭐 이렇게 교육용으로 하는 그런 동요인데 이 청년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큰 충격이 왔어요. 야, 내가 이거 너무 책도 안 읽고 너무 그냥 안일하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부랴부랴 옆에 있었던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책을 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읽어서 딱 폈는데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는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청년이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는지, 자기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이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사에서 다시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이 철부지 같았던 승맥 같았던 우리의 삶이 어거스틴의 변화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더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의 의미가 있길래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 뭐 MZ 세대라고, MZ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대요. MZ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MZ 세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뭐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돈 벌어서 여행도 다니고 어떻게 살고 뭐 자격증을 따고 뭐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인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자기 꿈, 자기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거나 확신이나 계획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자기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철든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때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고, 이 때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지혜로운 일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이 전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인데, 이 솔로몬이 인생을 깊이 살펴보면서 이 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이 전도서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이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온 세상 가운데서 그 이름을 높여 주었던 솔로몬이라는 지혜자가 하는 말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때라는 것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나서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가 머지않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심으면 심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뽑을 때가 있어요. 저도 지난 봄에 이 마당에 심었던 이 꽃들이 시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다 뽑았어요. 이게 잘 자랄 때가 있어서 심을 때가 있고 시들면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뽑혀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우리가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끝나서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해서 고쳐서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람의 인생에는 항상 눈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와요. 또 웃을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평생 웃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울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이 때에 대한 깊은 이 성찰을 했기에 이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 주워올 때가 있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라는 게 이 때에 대한 깊은 통찰이 아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맨날 안고만 있는 게 능사가 아니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사람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뭐 소중한 거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평생 안 잃어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소중했던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잃을 때예요. 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정말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를 할 때 보면은 물건 막 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 갈등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분이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정말 뭐든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밖에 나가면요 빈손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남들 버려놓은 것 중에서 좀 괜찮다 싶으면 다 주워와요. 어떤 데 나무젓가락도 주워오고 뭘 주워와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한번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다른 일이 있어 방문을 했는데, 이분은 그 자기 방에 그 주워온 물건을 자기 방에 쌓아놔요. 다른 데 두면 막 가족들이 싫어하니까 자기 방에만 쌓아놓는데, 이 자기 방에 쌓아놓는 게 너무 많으니까 가지고 온 물건들을 막 쌓아놓고 그 위에다 담요를 깔고 그 위에서 자는 거예요. 나중에는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방에 갇혀가지고 문을 못 열고, 하루에 한 번 밥 먹으러 나올 때는 문을 막고 있는 짐을 다 밀어놓고 요만큼 틈 만들어서 겨우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먹고 다시 들어가면 또 문을 막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자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버릴 때 버리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말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말할 때가 있고 잠잠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솔로몬이 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때인지, 버려야 될 때인지 찾아야 될 때인지, 돌을 던져야 될 때인지 돌을 모아올 때인지, 싸워야 될 때인지 평화를 누려야 될 때인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기를,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철부지예요. 신앙의 철부지고 인생의 철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한번 깊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순간에 내 삶은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잠들어 있어야 될 때인지,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러분, 밤이 깊었으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밤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이 왔다. 밤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수 없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밤은 우리가 낮과 반대되는 하루 중에 밤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밤이란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밤이 있어요.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왔다. 내 인생은 어둠밖에 없다. 내 인생에 고통과 큰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에도 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마음이 허전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실한 마음으로 사는 것, 영적인 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삶이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둠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밤이 깊었으니까 이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이제 밤에서 낮으로 가는 이 시기,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생명을 얻었을 때보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가까이 왔고, 내가 죽을 날도 가까이 왔고, 내가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더 가까이 왔으면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구원의 날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자다가 깰 때라는 이 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라는 이 때는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그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때라는 것이 뭐 시간도 있고 기회라는 말도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기회의 신 있잖아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이 기회의 신이 있는데, 이 그 시간은 두 개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간으로 재는 시간이에요. 한 시간 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또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한 순간 놓치면 안 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젊음의 그 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 놓치면 안 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이 기회의 신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앞에는 막 머릿결이 막 머리가 많아요. 장발이에요. 근데 뒤에는 어떻습니까? 대머리예요.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기회라는 것은 날개가 달려 있어서 쏜살같이 날아가는데 앞에 왔을 땐 탁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절대 잡을 수 없는 게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습이에요. 뭐 진짜 그런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이 기회라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야 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그 순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건데,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자기 혼자만 몰래 숨어 만들고 그 방주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방주를 만들고 온 동네 사람들 보고, 방주에 타야 됩니다, 홍수가 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 방주에는 아무도 탈 생각을 안 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그 방주를 타는 것이죠.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렸을 때는 누가 와도 그 문을 두드려도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때를 놓치면,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이 때를 놓치면, 그 놓친 때가 지나간 다음에는 아무리 방주의 문을 두드려도 그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이 때를 놓치면 우리가 나중에 아차 늦었다고 정신 번쩍 차리고 일어나도 이미 차는 다 떠나가고 타고 갈 차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는 문이 닫히고 구원의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그렇게 애달게 돌 던질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그렇게 때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때를 정말 자다가 깰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는데 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밤이 깊어서 낮이 다가왔으면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이에요. 우리가 밤에 되면은 막 집에 가서 잘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잡니까? 양복 다 입고 넥타이 메고 다 그렇게 주무십니까? 그렇게 안 자잖아요. 가면은 뭐 저도 그래, 가면 옷 다 벗고 그냥 조금만 입고 자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잘 때는. 근데 이 어둠의 일은 자기가 껌껌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어둠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이요, 어둠의 일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요즘 특별히 뭐 대통령 선거하면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정치인들 많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보면 저 그런 걸 느껴요. 야,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둠의 일이 무엇이냐? 13절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는 단정하게 남들 보면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입고 잘 격식 갖추어서 단정하게 입어요. 그런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게 어둠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밤이 깊고 구원의 때가 다가왔다는, 가까이 왔다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절하게 느끼는 사람은 정신 번쩍 차리고 이 어둠의 일을 이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일 가운데 방탕하다는 것은, 이 방탕하다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 유럽에서 사람들이 밤에 술 취하고 막 밤에 한 떼거리들, 동네 이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깡패들, 건달들, 이 애들이 모여다니면서 이리저리 가서 뭐 시비 걸고 두드려 부수고 지들 기분 내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방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말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하다는 것은 이 어둠 속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피해가 가든지 말든지, 남들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가서 두드려 부수고 싶으면 두드려 부수고, 뭐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깨고 싶으면 깨고, 그게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남들 신경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걸로 생각하고 그게 자기 인생을 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말, 내 입에 하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입에 못 담고 있어.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방탕한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이고, 몇 번씩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방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방탕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욕망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밖에 모르는 것이 방탕이에요. 요즘에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부모 말이라고 안 듣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라도 내 삶의 주변을 잘 단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방탕한 일을 멈춰야 한다.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며.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사람이 술을 취하면은 이게 뭐 개가 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 술 취하지 말며라는 것은, 술이란 것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윤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 양주 뭐 위스키라든지 뭐 이런 양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예요. 술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술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처럼 술을 쉽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편의점에 가면 술 다 팔잖아요. 근데 외국엔 편의점 가서 술 사기 힘들어요. 술은 정해진 가게, 정해진 시간에만 파는 것이거든요. 술을 너무 많이 파는데 이 술 많이 파는 것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이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술 때문에 술에 대해서 또 너무 관대해요. 저는 우리나라 이 법 체계를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술에 취해서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모르는 그런 명정 상태에 빠져서 이 죄를 지을 때는 이 책임 조각 사유가 돼요. 이게 뭐 법률 용어로서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자기 제정신이 아니고 나쁜 짓을 했을 때, 술 취해서 기억 안 나고 모르고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책임을 좀 줄여주는 게 이 법 체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반대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면서 나쁜 짓 한 놈은 벌을 2배, 3배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나쁜 짓 한 놈은 그 벌을 받고 다시 안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나쁜 짓 하고 그것 때문에 죄값을 적게 받은 사람은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꾸 재범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술 취하지 말며라는 것은 그런 일을 경계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쁜 짓 하는 것. 정말 자기는 이게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술 취하지 말며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술 취하면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 음란과 호색은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다 사고 치는 거예요. 밤에 사람들이 밤이 되면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 술집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의 이성과 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어서 깨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지,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깊어서 낮이 가까이 오면 새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이 되면요 이 어둠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파출소에 가보면, 새벽에 가보면은 막 술 취해서 널브러진 사람 막 끌려와서 그냥 소파에 넘어져 있고, 싸우다 잡혀와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고, 새벽에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보면 간밤에 어둠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음주 단속 걸린 사람 새벽에 가보면 다 파출소 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면요 하나하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둠 때문에 야 다른 사람 모르겠지, 야 내가 어둠 속에 갇혀서 남들 흉본 거, 남들한테 욕한 거, 남들 해코지한 거 모르겠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면 새벽이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럼 다툼과 시기는 왜 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야, 내가 너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틀려도 내 말이 맞는 것처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아도 다투어요. 요즘 사람들 싸울 때 다투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아서 다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아도 지기 싫어서 다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억지로라도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아도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끝까지 다투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 왜 시기합니까? 남들 탁월한 능력, 샘 내는 거 왜 샘을 냅니까? 자기 자신이 못나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잘났으면요, 남을 시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 당신 잘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칭찬해주면 끝나요. 왜? 내가 더 훌륭하니까, 내가 더 똑똑하니까. 근데 자기가 똑똑하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는데 남들 잘난 건 배가 아프면 맨날 시기하고 다투는 거예요. 이 모든 어둠의 일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어둠의 일을 내려놓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로마서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려고 쓴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예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믿는 자들이 자다가, 믿는 자들 중에서 잠든 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뜻밖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날이 찾아온다. 정신 차려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신학적인 해석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다투고 시기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사실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입자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게 때가 있잖아요. 노노의 위정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이 이제 15세가 되면은 뭐 지학 학문의 뜻을 두고, 뭐 20이 되면 약관, 뭐 뜻을, 30이 되면 이립, 뭐 뜻을 세우고, 40은 불혹, 그다음에 50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고, 60은 이순, 어떤 말을 들어도 다 수용할 수 있고, 70이 되면 종심 소욕 불류구라,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여도 구차하고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하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면 자라는 만큼 그 때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갑옷은 뭘로 만들어지겠습니까? 빛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의 갑옷을 어떻게 만들까? 잘 생각해 보면 이 빛으로 갑옷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빛의 갑옷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빛의 갑옷이에요. 빛이 환하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고, 그것이 내가 부끄러움이 없고 이 환한 대낮에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어쩌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의 갑옷은 예수님을 따르면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어가지고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가 된 이 시기가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갑옷은 우리가 어디 가서 막 빛으로 만들어 가지고 갑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갑옷은 전쟁 때 나가는 옷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나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구원의 때는 다가오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드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막 젊었다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요, 이제 은퇴도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살 날도 그렇게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어요. 앞으로 지난 세월, 살아온 세월도 돌아보면은 별로 한 것도 없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세월이었는데,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60년인데 남아있는 세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내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라는 것은 특별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해야 감사지, 야 요건 감사하고 요건 감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이제 탈북자들이 하는 인터뷰 기사를 볼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너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에요. 물론 이 화장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화장실을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세계 최고의 화장실을 쓰면서 여러분들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인도라든지 저런 동남아에는요, 가정의 절반이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아침에 눈 뜨면 저 숲속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오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에요.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화장실 얼마나 깨끗해요. 깨끗하다는 것도 감사해요.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지 다 있잖아요. 북한에는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나뭇잎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해결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화장지가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 잘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물이 있다라는 것,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것,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도꼭지 열면은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 동시에 나오는 이 문화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요, 온 세상 가운데 20%도 안 돼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20%도 안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손 다 씻고, 요즘은 뭐 공중 화장실 가도 손 말려주는 이 핸드 드라이기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손 씻었다고 따뜻한 바람 불어서 손 말려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 자다가 깰 때가 되어서 깨어난 사람은 범사가 감사한 사람.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이 생명의 빛으로 갑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의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